교회 광고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경 골든벨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신성교회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창호 전도사님 부부는 준혜원 영성수련회, 이 준혜원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회자들을 준혜원이라고 부르는데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내일 돌아오는 일정이니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19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 하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어디냐로 이렇게 둘로 갈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6년 7년 반 정도를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아들 6명이 태어났어요.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함, 이렇게 6명의 아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또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19명의 아들 중에는 10번째 아들이고, 밧세바가 낳은 5명. 첫 번째 아들은 낳자마자 하나님이 때리셔서 죽었고, 그리고 4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되는 거죠. 5번째 아들이. 그래서 한번 조선 역사 500년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왕자 중에 10번째 왕자가 왕이 된 기록이 있나? 없어요. 전 세계 역사 속에 10번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동양, 서양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장자권 우선 왕위 계승의 전통이 대부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부모님이 아무 말 않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 남자 여자 시집 갔나 안 갔나 장가 갔나 안 갔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n분의 1로 부모님의 유산을 쭉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한 50년 전쯤만 돌려도 아버지 맘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장남한테 다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동생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야, 내 재산인데 내가 내 장남한테 주겠다는데 너네가 왜 뭐라 그래? 그러면 그냥 다 입 다물었어요. 그러나 법이 바뀌고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종 유산을 놓고서 부모님이 유산을 이렇게 공정하게 법에 맞게 나눠주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웬만한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재산이 많은 집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 사회에서 그 5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5번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종이 있었는데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위에 있는 형 둘이 가만히 보니까 나나 내가 왕하는 것보다 셋째 세종 이도가 왕을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훨씬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형들이 그만 왕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셋째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도 셋째, 넷째, 다섯
이 왕이 됐다는 얘기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9명의 아들 가운데 10번째였는데 왕이 됐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왕자리 놓고 싸우다가 형들이 몇이 죽었습니까? 암논이 죽었지요, 압살롬이 죽었지요, 아도니아가 죽었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태어난 두 형님도 아직 계시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도 막내니까 내 위로도 세 형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18에서 20살 사이, 적어도 20을 넘지 않는 그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처럼 용감한 장수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15세에서 20세 사이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어마무시한 장군인데, 솔로몬은 태어나서 20세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단 한 번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년을 왕하면서 단 한 번도 솔로몬의 전쟁에 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솔로몬, 샬롬, 평화. 그러니 20살이 안 된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좋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해? 왜냐하면 지금은 뭐 지방법원 있고 고법 있고 대법 있고 헌법재판소 있고 뭐 이렇게 사법 체계가 있지만, 그 당시 최고의 재판장은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재판을 송사를 냈는데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왕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A라는 사람 얘기 들어주고 B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잘 판별해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있고. 아니 뭐 위자료를 몇십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야 그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부부는 거의 뭐 9천억이 넘는 위자료를 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둘이 싸웁니까? 아니요. 그 뒤에는 로펌,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혼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모든 송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왕이 되면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이미 왕이 됐어요. 왕이 즉위식을 했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나는 이 나라를,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뚜렷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작은 아이, 앞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소년, 작은 연약한 왕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뱅 둘러싼 가운데 담임 목사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백성들 한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듣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른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관이 법정에 앉아서 하는 일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이 있고 또 고발당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흔히는 고발당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사기를 쳤고 저 사람이 훔쳐갔고 저 사람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은 아이 나 안 그랬다고 증거 있냐고 나 안 그랬다고 서로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사들이 대변하고 있는데 판사 재판장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이해가 안 갈 때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고 그래서 사건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퍼즐을 다 맞춰서 재판장이 판사가 이제 내가 판결을 내려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재판이 시작되면 한 번 시작되면 한두 달에 끝나는 재판은 한 개도 없어요. 재판이 한 번 시작되면 짧으면 1년, 2년, 길면 4년, 5년, 10년씩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판하다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한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를 내가 어떻게 다 듣고 분별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왜요? 왕에게 나와 외치는 소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신문고가 있고 여기저기 보면은 민원함이 있고 거기 다 써여지는 건 뭐예요? 동사무소에 가도 시청에 가도 도청에 가도 뭐 민원함이 있어요. 거기다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손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수십, 수천, 수만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억울하다고 하는 탄식 소리를 탄식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잘 듣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누구의?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고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억울한 이해, 신음소리, 탄식, 원한 이런 것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나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돼야 뭐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살도 안 됐잖아요. 20살도 안 됐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그래, 이 기도가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셔요. 하나님, 나 하루 세 끼 먹을 것도 없게, 오늘 먹으면 똑 떨어지게, 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지, 우리 자녀들이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녀 손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나도 건강하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시편 90편 12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흙에서 왔는데 언젠가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죽음을 놓고는 잘 기도들을 하지 않으셔요.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아직 건강하다고? 아직 괜찮다고? 아니요, 몰라요. 천안에서 7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사가 와가지고 사다리차가 28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쭉 올라갔는데 그만 이 사다리차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놀이터 쪽으로 넘어졌고 7살짜리 아이가 그 밑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보니까 호흡을 살려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다리차가 나한테 쓰러질 거야? 10초 전에만 알아도 도망가죠. 왜? 3m, 4m, 5, 6발짝만 뛰어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10초, 20초, 30초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 옆에 있는 건데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는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흙에서 왔고요. 흙으로 가는 존재인 거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아침 식사 기도할 때 80 넘으신 권사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하루를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골이니까 요강 다 씻어서 갖다 놓고, 며느리 권사님 보고, 애미야, 나 한숨 더 잘 테니까 이따 밥 다 되면 깨워라. 그러고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어머니 밥 다 됐는데 식사하러 나오세요. 안 나오셔요. 아들 장로님이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임종하신 거예요. 불행한 죽음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아침 식사 때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 갑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날 하셔요. 그날 하시고, 늘 이렇게 만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꼭 큰 거 가지고만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거 하나 선물 받아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서로 인사들 하시고. 왜요? 내일 또다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바라고 조망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마지막 정리,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다.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 18장 18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신용카드, 저금통장, 금두꺼비 들고 나온 사람 단 한 명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다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가요. 다 빈손으로 가요. 어머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는데 천국 가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신용카드 이렇게 놓드리거나 저금통장 놓드리거나 아니면 금팔찌 해가지고 금목걸이에서 이렇게 걸어드리는 그런 자녀 못 봤어요. 부모님 손에 있던 마지막 손가락지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다 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거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돈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죽는데 왜 돈이 필요? 아니요, 죽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죽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이 많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빈소를 만들지 않아요. 빈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이렇게 시신을 영안실에 모셔놓고 그냥 가족들끼리 작은, 그래서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아주 작은 빈소를 만들어요. 그냥 가족들끼리만 그 안에서 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충분하게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장례식장.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 손님들이 오셨다 가시잖아요. 친척, 친구, 선배, 후배, 교인들 해서 쫙 왔다 가면 몇백 명이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문 받느라고 음식 나누느라고 뭐 아버님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들 사이에 나눌 틈도 없어요. 그렇게 2박 3일 장례식 딱 치르고 나면 계산서가 딱 날라오는데 보통 한 2천에서 3천만 원 계산서가 딱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장남이 좀 절반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돈 앞에는 또 서로 인색해지거든요. n분의 1씩 내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자녀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문 갔던 권사님 가정 가운데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맏딸이 권사님이셨어요. 예, 이리 와. 그러더니 저기 서랍 좀 열어봐라. 그랬더니 서랍을 여니까 그때는 가정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룰 때였어요. 거기 치룰 때였고 당신 마지막에 입을 옷, 삼배 옷을 다 수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기 봉투가 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장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건 교회 감사원금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 마지막에 옷 입혀주는 분 수고했으니까 그분에게 주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장례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남아있는 자녀들이 힘들지 않도록 남아있는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정사진도 좀 미리 이쁘게 찍어놓고 이렇게 좀 장례를 진행하면서 늘 보면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찍혀 있는 그 영정 사진보다는 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이게 미소가 있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인생 살아오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면 그 사진으로 미리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죽음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오늘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요. 삶과 죽음은 따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은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배짱이처럼 맨날 기타 치고 놀면서 부유해지기를 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들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 저 군사들 내 손으로 내가 죽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좀 주시라고. 아예 직선적으로 기도해요. 왜?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다 밉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딱 하나. 11절 끝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백성들의 음성을 억울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분별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어느 날 바로가 화가 났어요. 여봐라, 저 고센 땅에 있는 저놈들 숫자가 자꾸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북방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저놈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손을 들고 왕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킵시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바로 잠을 잘 테니까 절대로 인구가 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왕이요, 산파를 불러다가 협박해서 아들이 나면 죽이라고 합시다.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들 딴에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다 못 찾으니까 히브리 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이자. 개인, 가정, 공동체,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생각과 방법을 내놓는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히브리어 야레인데 두려워한다, 사랑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 하면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 솔로몬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솔로몬의 처음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끝이 망가져 버렸어요. 끝이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을 쭉 가보면 솔로몬이 전쟁을 안 할 방법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사돈이 돼요. 사돈끼리는 서로 공격하지 않거든요. 요단 동편의 암몬 왕의 딸과 결혼해서 또 사돈이 됩니다. 모압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모든 나라의 왕실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000여 명의 여인들이 그 주변에 생긴 거예요. 후궁과 첩을 합쳐서 모두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생겨났는데 후궁 700, 첩이 300.
그런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뭐에게로? 애굽 신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암몬 신에게로, 바알에게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 언덕에 그모스 신전도 짓고 몰렉 신전도 짓고 바알 신전도 짓고 아세라 신전도 짓고 시집온 아내들이 원하는 모든 신전과 산당들을 다 줘줬어요.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분향하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약속을 축복했지만 그 약속에 붙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바른 삶을 살 때 지혜의 왕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유함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우상숭배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교회 등록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질문이 많아요. 옛날에는 술 끊고 담배 끊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왜? 그때는 술, 담배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걸 싫어했어요. 왜? 세례 받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세례 받을 때 약속, 그 약속을 오늘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100% 순종을 못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야, 내 뜻에 맞는 기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정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약속이 성취되도록 물 붓듯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 또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아픈 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